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6조 구약성경 356조 여호수아 2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6월 항쟁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겠죠? 1987년 6월 달에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랍시고 4.13 호언을 발표하게 되어져서 우리 나라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대통령 직선제를 외치면서 데모를 했더랬죠. 서울에서도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부산 마산을 비롯해서 그리고 광주에서도 광주 사태 이후에 또 그런 일이 있었고 찾아보니까 또 대전에서도 이 6월 항쟁 그 데모를 했더라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청년들이 그 청장년 학생들이 서울 도심 위에 모여서 막 데모를 하다가 이 경찰들이 체류탄을 쏘고 백골단이 날뛰면서 이 데모대들이 어디로 피신을 했느냐 하면 명동성당으로 피신을 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넥타이 부대라고 그랬죠. 그때 회사원들 넥타이 메고 양복 입은 분들이 그 친구들한테 비닐루에다가 그 먹을 것을 싸가지고 막 돌려서 던져주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노점상 아주머니들은 이 학생들이 옷도 못 갈아입고 하니까 속옷을 사서 이렇게 비닐에 넣어서 이렇게 해서 던져줬다고 그래요. 그 명동성당을 점거하고 그 농쟁이 오래 되어지니까 어느 날 CIA 당시에 중앙정보부라고 그랬죠. 거기에 차장 되시는 분이 김수환 추기경을 찾아왔대요. 추기경님 이래 하니까 이 농성대를 내보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 나는 그랬을 때 김수환 추기경이 그런 얘기를 했대. 나는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이 차장 CIA에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지금 한쪽에서는 명동성당에 진입해서 데모대를 해산시키자라고 하는 계획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김수환 추기경이 그런 말을 했대요. 당신을 나한테 보낸 사람에게 가서 내가 하는 말을 분명하게 전하시오. 만약에 진압대가 명동성당에 들어와서 이 데모대를 해산하기 위해서 들어오면 맨 앞에 내가 들어놓을 것이고 그리고 내 뒤에는 신부들이 들어놓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수도사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녀들이 들어놓을 것이오. 그것을 짓밟고 들어와서 데모대를 해산시키면 그러면 데모대가 해산될 것이요.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김수환 추기경과 그 명동성당의 신부들이 다 이 데모대를 옹호해주고 보호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데모대들이 어느 교회에 도망을 갔어요. 피신을 해서 데모대가 이 교회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경찰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들어와 가지고 기물을 부수고 곳곳에 숨어 있는 그 데모대를 연행해가 두들겨 패가지고 그거 왜 이렇게 뭐라 그래 이렇게 몽둥이 있잖아요. 그걸 막 기물 부수면서 그러면서 데모대를 구타하고 그러면서 질질 개 잡듯이 끌고 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데모를 했으니까 그거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런 얘기들을 듣고 보면서 데모를 하는
신학생인 나이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정말 자괴감이 들었어요. 명동 성당에는 경찰들이 진입을 하지 못하고 저러고 있는데 이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교회당에는 경찰들이 군합발로 들어와 가지고 기물을 부수고 그 안에 피해 있던 사람들을 끌고 가더니 이 교회가 정말 그 위신이 땅에 떨어졌고 이 교회는 이 사회에서부터 아무 호응도 받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면서 정말 자괴감이 들 정도로 이 교회가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6월 항쟁을 통해서 6.29 선언이 나오게 되어지고 전두환이는 도망을 저쪽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나라의 민주화를 이루게 되어진 한 획을 긋는 1987년의 6월 항쟁의 아주 커다란 사건이었죠.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촛불 집회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모티브가 되어져서 오늘날 이 땅의 민주화를 지키게 되어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민주국가로서 서게 되어지는 그러한 힘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모든 사건들을 이렇게 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바라다 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혼란이 있었고요. 또 핍박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따랐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거치고 지나가면서 되돌아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국을 하나님께서 또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조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래서 은퇴할 때가 다 되어진 거예요. 그 은퇴할 때를 대비해서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부터 노예 생활을 400년 가까이 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압박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 40년도 안 되는 그 시간 속에서 일본의 잔재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남아 있었습니까? 그죠?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 속에 이빠이 요새는 잘 안 써요.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이 썼어요. 이빠이. 우리가 무심코 쓰는 그 말이 일본 말인 줄도 모르고 쓰고 있는 말들이 많잖아요. 건축의 일에 가면은, 현장에 가보면은 쓰시는 말들이 그냥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이에요. 뭐 행정적인 말도 말할 수 없었고, 그래서 한때는 나라에서 국어순화 운동이라 해가지고 그거 표본을 만들어 가지고 이 말을 쓰라 그래가지고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36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도 그렇게 일본의 잔재가 남게 되어지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들에도 그들은 자기네들도 모르게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자들이었어요. 노예 근성. 그래서 뭐가 조금만 불편하면 애굽이 더 좋았는데, 애굽에 돌아가면 고기도 먹을 수 있는데, 애굽에 돌아가면 시키는 것만 하면 전부 다 자유시간이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노예 근성이 있어서 자꾸 모세가 인도할 때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러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한 거예요. 그 광야 40년의 생활을 정말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어떠했을까요? 기적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이끌고 거기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 땅에 나라를 세우게 되어졌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지금 그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지금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10절 첫머리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데요.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 구호 중에 하나가 일당백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구호로 일당백 그러고 다녔는데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0,000명을 무찌르려면 몇 명이 있으면 되느냐? 100명만 있으면 돼요. 일당백에 그 사람이 100명만 있으면 10,000명을 이깁니다. 10,000명이면 한 개 사단입니다. 100명 하면 일개 중대도 안 되는 인원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일당백이었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너희가 한 명이 1000명을 쫓으리라. 이건 뭐예요? 일당천이에요. 10,000명을 이겨내려면은 10,000명을 이기는데 몇 명만 있으면 돼요? 10명이에요. 10명만 있으면 10,000명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0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53년 이 긴 역사 속에 10,000명 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 교회는 10,000명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 10,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일당 1000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당시 이 숫자적으로는 도저히 어떻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 숫자적으로는 이긴다고 승리한다고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너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너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너희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강하게 하여 주셨잖아요. 강하게 하여 주셨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전쟁에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애굽의 군사들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이려고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인 철병거를 타고 뒤쫓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수장시킨 이들이 바로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너희가 한 명이 1000명이 쫓아내는 강한 능력으로 너희가 이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하고 이제 싸우려고 자신을 한번 평가를 해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주먹이 센가? 걸음이 빠른가? 운동을 더 많이 했는가? 덩치가 더 좋은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비교해보잖아요. 비교해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하다. 도저히 이게 뭐예요? 이겨낼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죠? 다 그랬더니 형님 그러든지 아니면 36개도 병법입니다. 도망가는 것도. 그걸 하든지 그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미약하다 하더라도, 내가 약하다 하더라도, 내가 연약한 자이라 하더라도 어떠냐? 너희가 싸우면 이겨내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그들이 이겼습니까?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하루에 한 번씩 돌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를 때 그 여리고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 도저히 이겨낼 재량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전쟁에 같이 붙지도 않았어요. 도저히 그 성을 함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화살 한 방 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맞닥뜨리지 아니하고 그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점령하는 자들이 되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그들은 놀라운 전쟁마다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러 나갈 때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그러면서 물맷돌을 던지며 나갔잖아요.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전쟁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라고 믿으면서 전쟁에 나아가 오늘의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내 편이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군대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백전백승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병들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안 돼. 나는 잘하는 것이 없어 라고 그러면서 낙심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어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없고 연약하고 병들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모자란 자이라 하더라도 주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어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일제 36년 그 치하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졌잖아요. 그때 그 광복군이라 그래가지고 만주에서도 막 이렇게 해방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많이 애썼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우리의 힘만으로는 일제의 그 탄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일본의 그 압제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해방되어졌잖아요. 그것을 이겨내고 독립한 나라가 되어졌잖아요. 6.25 동란을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가 6.25 전쟁에서 있잖아요. 유엔군이 도움이 없이 순수한 우리나라 군대만 가지고 북한하고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감당하기 어렵지 않았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우리가 열세가 되어졌으면 뭐 3일인가 4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어지고 쫓기게 되어지잖아요. 유엔군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참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6.25 전쟁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 전쟁 이후에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좌판이 우판이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이 나라가 극심한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군사 독재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질 때 이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은 온 천하를
그냥 막 쥐었다 놨다 지 마음대로 회사도 세웠다가 망하게 했다가 군사 독재의 행보가 그렇게 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일제의 압박에서부터 6.25 동남 그리고 오늘의 국정농단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이 나라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극심한 혼란 가운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처럼 이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계가 무시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기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오늘에 이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일제 압박 속에서도 그 치하 속에서도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를 당하면서 이 나라의 복음을 지킨 신앙을 지킨 많은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6.25 동란의 그 속에서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지켜왔던 이들이 있잖아요. 혼란스럽게 짝이 없었던 60년대 70년대 그때에 산골짜기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그 수많은 이들의 기도의 메아리가 이 나라를 지켜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조국을 붙들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영존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절에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당부하고 있느냐?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너희가 일당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바가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면서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12절에서부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너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 사람들과 왕래하지 말고 이 땅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 땅의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이라고 여러분 많이 알죠. 그 바알이 이 가나안 땅의 이방신이었어요. 아세라 신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이 왕래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속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그 바알 이방신의 문제가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되어집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 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너희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 속에는 있잖아요, 내 속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진 않아요. 근데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한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예 아멘 아멘 하지만 내 속에는 주님이 있어요, 계세요, 확신해요, 믿어요, 의지해요. 그러나 내 겉으로 드러난 내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있잖아요. 제가 예배 인도하러 오기 전에 누가 오디를 줘가지고 먹고 이빨이 시커멓게 됐었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누가 오디를 갖다 준 거예요. 오디를 갖다 준 거예요. 제가 그 오디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거 먹으면 이빨이 분명하게 시커멓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내가 입에다 넣었습니다. 왜요? 맛있었거든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렇게 되어지면 분명히 내 이빨이 시커멓게 되어진다. 저렇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내가 잘 알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나는 먹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쓴다라고 기도하면서 내 생활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안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애써서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너희가 일당천을 담당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라 라고 유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됩니다.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를 보니까는 전라도에서는 99%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내주고 와 이거 독재자 아니야? 100% 나오면 독재자잖아요. 그거 뭐 더%가 독재자지. 100% 나오면 야 이거 독재자 아니야? 물론 다른 지방에서도 뭐 88% 뭐 90% 가까이 뭐 지지도가 나오니까 99%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이 정부 앞에 놓여 있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문제들이 뭔가 한번 보세요. 열강들, 미국, 중국, 미국이 뭐 무조건 우리나라 편인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미국, 중국, 일본 그 틈바구니에서 이제 뭐 러시아 이러고 있어요. 그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국가입니까? 중국은 또 어떻고요? 일본, 아베는 또 어떻고요? 러시아, 퓨톤이 또 어떻고요?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그렇게 잘해요? 미국, 일본, 중국 정치가들은 다 뭐 멍충이들이에요. 온갖 머리를 짜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모인 자리에서 이 나라가 지탱하고 나아가기 위하여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해야지만 이 열강들 틈바구니 속에서 지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국내 정치를 한번 보세요. 지금 뭐 인선을 하여서 뭐 하니까 뭐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는 요새 병장 월급이 40만 원이라면서요. 그러면서 뉴스에 보니까는 군대 제대할 때 1,000만 원의 목도를 주기로 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길래 저는 부떡 드는 생각이 다시 군대 가야 되나 보다. 그
와, 정말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쪽이 오르면요 이쪽은 반발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속에서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져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살펴보세요. 가정이 무너졌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남편 잘 계시고 아내 잘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평안해요? 가정마다 이 문제를 안고 있지 않은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교회만이 열쇠가 있다라고.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살 길이 있고 교회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쇠퇴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구석구석마다 살펴보면은 정말 문제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구석구석마다 문제가 도사리게 있고, 기회만 있으면 이 문제는 다시 터뜨려서 우리를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게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성이요, 악이 팽배해서 하나님께서 멸망하시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악이 팽배해서가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입니다. 이 세상에 악하게 돌아가고 이 세상에 어둠에 횡행하고 불법에 성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의인 10명이 되어져서 이 나라를 위하여 울고 이 나라를 위하여 몸부림치며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았으나 찾다가 찾지 못하였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땅에 성 무너진 데에 있어서 하나님 안이 됩니다. 이 땅을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그 성 무너진 데에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도록 외치는 자를 내가 찾았지만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노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조국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율법을 지키며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이 나라가, 이 조국이 바르게 되어지고 이 사회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책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어 의인 10명이 되어질 때 이 나라가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책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